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명지대학교 배움의교회 새벽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85편은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이방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귀국한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그리고 학개, 말라기 등의 선지자들이 활동했었던 그 시대에 고라자손 중에 한 사람이 지었던 시로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교회에서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때문인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지목하기는 좀 어렵지만 구약 시대의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를 사실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상황이라든지 창세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왕국 시대의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가 포로기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는 잘 모르고 있다. 그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었던 감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조금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해 있다가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상황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망해서 그냥 그 땅 자체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기간도 이미 상당히 오래 흘러가 버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대략 70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지 대략 50년 만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상황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로기한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기쁨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시편 85편의 시인은 바로 이러한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찬양의 시 내용 중에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주목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내용에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어봤었던 마지막 절 8절의 내용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대로 4절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그런 이제 구했던 내용들과는 태도를 달리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 경청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무언가 구하는 행위로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맞습니다.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 이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기도를 대화라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대화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대화란 결코 일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방적인 말은 대화가 아니라 우리는 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하였으면 상대로부터 그 말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사실 내가 말을 많이 하였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무의미한 대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양방향적인 말의 소통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를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하였는데 정작 그에 대한 답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실로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고 들어줄 때 비로소 대화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역시 내가 아무리 많이 구하여도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아니한 채로 우리의 기도를 종결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하고 또한 들음으로써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의 가슴속의 응어리를 털어놓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한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그저 입 밖으로 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응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구한 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준비를 하고 그 응답이 있기까지 우리는 기다림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에서 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 내 뜻만 전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대화의 상대인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일방적으로 선언하듯이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합당한 기도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엎드려서 낮은 자세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다림이 우리의 생각대로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70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함의 태도와 동시에 응답을 기다리는 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궁극적으로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게 항상 낮은 자세로 엎드림의 자세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더 많이 기도로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고 일방적인 발설, 선언의 기도가 아닌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그 기다림에 따라 큰 기쁨의 주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깊은 뜻을 겸손히 기다려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